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 보통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 거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그만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민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께 나와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보통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고쳐주실 텐데, 이때는 웬일인지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해서 제자들이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를 보내란 얘기는 이제 고쳐서 보내라 그런 뜻이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적어도 부활 전까지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그 여자도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로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럴 때 잠잠하시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맞는 말이죠. 자녀의 떡을, 자기 자식이 먹어야 될 거를 개한테 던지지 않는다. 그랬을 때 여자가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기록된 본문 중에 아마 이 여인처럼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 다음 예수님이 할 말이 없도록, 그 다음 예수님 무슨 말을 해야 되죠?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지 마땅치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개들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아주 주님으로 하여금 대답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머리를 좀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 머리 쓰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합리화 혹은 이제 이런 뭐 핑계 댈 때 우리가 머리가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돌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구할 때 또 지혜로운, 우리 선한데 지혜로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머리를 쓸 때는 좀 이럴 때 머리 쓰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해서 그의 딸이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뭐 짧은 구절이지만 이걸 통해서 그 여인의 좀 모습, 그 신앙을 좀 우리가 좀 배울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자기만의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만의 확신을 갖는, 자기만의 확신이 있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바로 메시아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의 고백이에요. 보통 경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도 좀처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 안 했죠. 선생이요 혹은 랍비요 뭐 이 정도는 얘기했지만, 다윗의 자손, 이것은 그동안 구약에서부터 계속 대대로 내려오는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우리 이런 거 비슷한 경우가 여호수아 할 때 살펴봤죠. 라합의 경우, 이방 여인이고 더구나 기생이었지만 그는 소문을 듣고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을 살려주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던, 이런 믿음은 참 특이한 믿음인데,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그 환경에 따라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이 믿는 집안이다. 그래서 이 사람 신앙이 좋겠구나. 4대째, 자기가 조심하라 그랬죠. 4대째 그 소용없어요. 4대째가 아니라 1대째, 처음인데도, 믿은 지 지금 6개월 됐는데도 혹은 1년 됐는데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봐요. 저 사람 원래 모태 신앙이고 집에서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생긴 것도 좀 왠지 좀 신실하게 잘할 것 같이 생겼어. 생긴 게 좀 믿음 좋게 생겼어. 근데 진짜 만나보면 엉뚱해요. 안 자라. 고정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 봤을 때 꼭 믿을 것 같지도 않아. 저런 사람 열심 내기는 무슨 열심을 내, 이제 조만간 교회를 떠날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데, 전혀 꾸준히 나오면서 신앙이 자라는 또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과 그 사람 간에 둘이서에서 어떤 만들어지는 선물이며 또한 그 신비예요. 예. 시대가 이렇게 많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시대가 많이 타락하고 세속화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따라갑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세상 따라가는 신자들 많아요. 이제 보통으로 얘기하는 이제 미지근한 세상 따라가기 때문에 한 발을 세상에 두고 한 발을 교회에 두니까 이제 미지근하게 될 수밖에. 딱 이렇게 한 발 땅, 한 발 교회 뜨겁고 차고 딱 합하면 미지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래도 그런 중에 시대에 물들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있단 말이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는 거죠. 엘리야가 볼 땐 다 물들었다고, 세상에 물들었다고 생각했는데도 하나님께서 7천을 준비했다. 이제 우리가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한국 교회 지금 많이 약해졌고 누가 얘기하더라도 다 세속화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점점 그리고 쇠퇴를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쇠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꼭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 분위기를 따라가라는 법이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꼭 따라가라는 법이 있나요? 예, 좋아요. 알아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별로 관심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관심 없는 그들은 영혼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거의 잘 안 보고 또 영혼도 관심이 전도도 안 하고 이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요. 선교 그건 이제 남한테 미루는 거죠.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다. 이제 이 말로 버티면서 그 남한테 미루고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나라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남보다 조금 더 뒤지면 아주 못 견뎌하고 자기 나라 스펙 쌓기 바쁘고 자기 나라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현재 성도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또 신실하지 않고 열심히 없는 사람이 많죠. 요즘 미지근한 사람은 더 많아졌어요. 대부분 주일교인에 머문다고 해도 우리는 꼭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달리 살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는 미지근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거 반대로 하면 되죠. 성경을 우리는 좀 뜨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영혼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선교도 하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시간 혹은 내 재물도 드리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어린 영혼을 돌보면서 전투하는 그러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러한 물결 속에서도 혼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웠던 그 엘리야 같은 경우 또 온통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도 의인으로서 끝까지 지켰던 그 노아 같은 사람들 또 이스라엘의 깊은 이 죄악에 깊이 물들었을 때 민족을 위해서 울었던 그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 시대마다 또 하나님 편에 있는 비록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나 노아나 예레미야처럼 살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꼭 시대에 우리가 흘러가면서 시대와 타협하면서 꼭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은 생 깨어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만의 확신 있는 신앙을 갖고 이 여인은 이런 신앙을 가졌을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좀 보기 드문 그런 신앙을 가지세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4대째 그리스도인이고 청년부 회장 출신이다. 이거 자꾸 이런 거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시대와 달리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 그리고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여인의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 가장 우리가 대표적일까요? 말 잘한다? 그럴까요? 이 여인은 뭐가 좀 대표적일까요? 낙심을 안 해, 이 여인이. 낙심 안 하잖아요. 우리 처음에 보면 22절. 내 딸이 형에게 귀신 들려낸다고 외쳤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니까 주님 혹시 못 들을까봐 큰 소리로 외쳤겠죠. 내 딸을 불쌍히 해달라. 이 말 속에는 이 여인의 한이 묻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딸이 이런 상태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외쳤지만 주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보통 때는 어떻게 하셨는데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좀 무시당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이거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25절에 보면 아예 그렇다면 찾아가는 거죠. 와서 또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때 반응이 없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럼 못하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투명하고 차가운 말씀이죠. 그건 뭐 기대했지 않았던 반응이에요. 아주 탐탁지 않은 반응이었죠. 냉정한 거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에 개의치 않고 개들이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느냐. 오히려 이 반문하면서 자기 딸 고쳐달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이 성경에서 이런 부분 예수님이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느냐. 이 말. 근데 이것은 사실은 사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는데 우리가 잘 본문을 보면 알지만 이 주님이 고쳐주기 싫어한 게 아니죠. 주님이 원한 건 뭡니까? 이 여인의 속에 있던 그 큰 믿음, 아주 밖으로는 안 나타났지만 그 여인의 믿음 속에 아주 큰 믿음이 여인의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럴 때 바로 고쳐졌으면 우리는 이 여인이 이렇게 깊은 믿음이 있을 거라는 건 몰랐을 거예요. 이 낙심하지 않는 아주 강인한 믿음을 이 여인은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인의 속에 있는 그 큰 믿음을 길어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반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매달리는 그러한 믿음.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 지금 설교를 듣는 우리들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도 이런 믿음 좀 가져라. 그런 거예요. 조그마하다고 그냥 낙심하고 그만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좀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인처럼 어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합니까? 아니면 좀 낙심하여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하고 맙니까? 오늘 분명히 이 여인은 주님께 외쳤던 그 여인은 오늘날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벽대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다. 벽대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 그냥 벽을 대고 하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매달려야 된다. 이게 이 여인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나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기도하다가 좀 지친 형제자매 있습니까? 뭐 해도 잘 안 된대. 뭐 하나하나 큰 차이가 없다. 뭐 기도해봤자 응답받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실망한 가운데 주저앉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세요.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좀 알고 보면 주위 사람들도 다 인내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님은 가장 좋을 때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와 좋음의 차이. 이 시간차 때문에 우리는 응답이 없다 그렇게 속단하는 거죠. 아, 이거는 응답이 없구나.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러나 주님은 사실은 빨리는 내가 원하는 그 시간과 주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응답의 시간 차이를 응답 없음으로 쉽게 보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부를 우리가 그렇게 짧게 그냥 걸면 안 돼. 딱 해놓고 응답 없으면 없다 이러면 안 되고 주의 오래 참으심 주님의 가장 적절한 때. 그래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가만 보면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빚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것이죠. 바로바로 응답해 봤어요. 그럼 혹시 날뛸지는 모르지만 어떤 깊이가 없잖아요. 주님은 꼭 들어주십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변함없는 진리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주님 거짓말 안 시킵니다. 반드시 행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낙심하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18장 1절에 보면 거기 이제 불의한 재판관 얘기가 왜 나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을 한다. 우리가 기도를 지속하면 되는, 결국은 답을 얻는데 답을 못 얻는 이유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여 그만두기 때문에 그래요. 꾸준히 여러분 인내를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을 때 들어주신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라든가 힘든 거 이런 걸 통하여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식이 부모한테 뭐 해주시려면 바로 해줘 보세요. 애가 훌륭하게 됩니까? 어떤 때는 좀 기다리게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을 때 초등학교 1학년에 핸드폰 사달라. 그냥 바로 사주고 좀 기다렸다가 걔를 위해서도 다 걔를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부모는 걔를 위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늘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는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어쩌면 우리 앞으로 40년을 더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저도 지금 30년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빨리빨리 응답해요. 어제 제가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어떤 지방에 갔다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한때 교회를 다녔는데 실망해갖고 교회를 안 다니고 뭐 돈을 띄어먹겠다 해서 안 다녀요. 남편은 아예 안 믿고. 근데 제가 그분과 얘기하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돌아와서 계속 기도하고 한번 책을 보냈어요. 차마 그 책을 보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어제 자기 예수 믿게 됐고 그 남편도 안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 다니게 됐다. 그거는 불과 한 1년 안에 응답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30년 동안 기도하지만 아직 응답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포기요? 아니죠. 계속하는 거죠. 언제까지? 주를 만나 배울 때까지. 아마 어쩌면 이 땅에서 문제가 풀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 땅에서 풀리든지, 어쨌든 저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만 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난, 딸이 귀신 들림. 우리가 뭐 아직 애기들이 없고 우리 또 대학생들 아직 본인이 이제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만약 본인이 지금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어땠을까? 엄마가 어떨 것 같아? 내가 귀신 들리면. 이 딸이 귀신 들렸다,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냥 병이 들면 그럼 약이라도 있고 아니면 약이 없어도 대화라도 좀 할 수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정상적인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귀신 들렸을 때 무슨 약이 있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지만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귀신 들리면 약도 없고 가까이 있기도 힘들어요.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그랬고, 마가복음 7장 25절 같은 본문에서 보면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이 딸이 비참하게 되고 또 자신은 세상 사는 재미가 뭐 있습니까? 자식이 그렇게 됐을 때 부모가 세상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지 모르지만 대화가 안 돼.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여자랑 막 머리를 풀어치지 모르겠지. 그리고 뭐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중얼중얼대고 도무지 대화가 안 돼. 저도 귀신 들린 사람 좀 봤는데 얘기가 안 돼요. 이거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하고 또 막 욕을 한다든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도 있어. 소리를 고래 감당하기 어려워. 소리를 고래 또 무시무시해. 어떤 때는요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별별 사람이 다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엄마는 무슨 삶의 재미가 있겠습니까?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냥 죽고 싶을 거야 아마. 근데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 나가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만나 축복을 얻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되었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또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당한 어려운 조건들, 불리한 조건이 술 마시면서 해결할 문제인가? 나에게 어려운 문제, 헤쳐나가기에 너무나 힘든 현실, 희망 없는 미래,
이것이 꼭 저주인가? 저주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희망이 없어야 되고 절망이 있어야, 절망해야, 그래 아픔이 있어야,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바랄 게 없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 나가고, 사실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힘든 현실, 소망 없는 미래, 그걸 꼭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게 나를 바꾸는 거라니까.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고민과 역경이 오히려 나를 복되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 쫓아다닐 때 다윗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왕이 쫓아다닐 때는 소망 없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 소망 없었지만 다윗은 빚어지고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그는 연단되고 있었고 그들랑 갖춰져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역대 가장 훌륭한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인물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현재 살맛이 없다, 속상하다, 답답하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내가 막 한 5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10년 전으로만 돌아가면 후회하며 자기 생을 비탄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은 주님 없었다면 그렇게 하세요. 주님 없다면 비참하게 생각하고, 소망 없이 그냥, 보통 세상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술이나 먹는 거죠. 주님 없을 때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있다면 오히려 주님께 나가면 묘하게도 역전하신단 말이에요. 역전의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현재 각자에게 당한 그 어려움을 통하여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 나가신다면 전혀 다른 문제로, 그분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전혀 다르게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 그 설교라고 하십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주님께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 인생을 역전시키는 거 알아요. 소망이 없어도 기도하면 된다고요? 알죠. 제가 그거 모를 줄 알아요. 오늘도 밤도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힘들 때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 이거 다 합니다. 다 알아.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방 땅에 좀처럼 가지 않았지만 수로보니게 베니게 지방에 지금 두로시돈 지역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가셨지만 이때 실제로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주님께 반드시 나가는가?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고 힘든 사람들이 한숨만 쉬지 누가 기도합니까? 언제든지 그것은 소수였어요. 이 설교를 동일하게 들어도 언제나 소수만 기도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은 이번에 40일 기도할 때 울면서 그냥 40일 열심히 기도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더 절대로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자포자기하면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거든. 마귀가 주는 거죠. 부정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한숨 쉬게 하는 거, 마귀의 강한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는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많은 사람, 스로보니에게 수많은 사람 있었는데 이 여인만 나갔다는 거예요. 이 현상은 지금도 21세기도 똑같고, 제가 예언 하나 한다면 22세기의 교회도 똑같을 거예요. 23세기 그때까지만 이게 지구가 존재하고 역사가 존재하면 그때도 똑같을 것입니다. 문제 있으면 해결된다는 건 다 알아요. 문제 있으면 주님께 나가면 해결된다는 걸 다 알지만 나가는 사람은 항상 한 50분의 1, 한 100분의 1, 항상 그저 1% 아니면 0.5%, 항상 소수만.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문제는 너 나 할 것 없이 다 갖고 있는데 기도로 주님께 나가는 것은 언제나 소수였고 그들만 문제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지. 대다수는 그 고난에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적응?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견디고 있어. 오늘도 견디고 내일도 견딜 거야. 그러니까 고난에 적응, 고난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거부가 일어나고 아주 어색함, 고난의 어색함과 고난의 친숙함의 차이가 있어요. 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에 그냥 친숙해. 아주 뭐 그러려니 하고 그럴 때 굉장히 좀 포용력이 커. 그래서 고난을 그냥 포용해. 인생이 뭐 그러려니. 고난에 대해서 친숙한 사람이 있고 고난에 대해서 어색한 사람이 있어. 이런 고난이 있으면 아주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여인, 이 귀신 들린 딸, 뭐 아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좀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기독교가 전파되고 그렇지만,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세요. 막 기독교인이 1%도 안 되고, 막 0. 몇 %. 가까운 이런 태국만 가보세요. 정령 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사들이 가갖고 전투하잖아요, 주로. 이거 말씀 가르치기도 하지만 막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막 그런 일이 많은데, 그 당시에도 어두울 때니까, 이방 땅이니까 얼마나 우상숭배가 많았고, 우상숭배가 많다는 건 그만큼 귀신 들릴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여인이 나왔고, 대다수는 그냥 고난에 그냥 익숙하게 견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해결해서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해결하지 못한 채 슬프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해결된 사람은 아주 기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굉장히 기쁠 텐데. 그걸 아주 죽기 살기로 기도해가지고 해결해서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과 아픔을 그냥 끼고 더불어 그냥 사는 사람.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 내에서 딱 잘라서 얘기한다면 그 우울한 사람이 많죠. 기뻐하는 사람보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그냥 품고 있는 사람과 해결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로 나아가서 자기 문제 해결하려는 사람은 늘 소수였습니다. 우리 한나 같은 경우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히 기도로 나가는 자가 되자. 그냥 자꾸 목사님 기도로 나가고 뭐 이렇게,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피곤하게 설교 길게 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울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지금 이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방금 한 얘기는, 기도로 나아가자는 얘기는 다른 말로, 그거 뭐 꼭 우울하게 살려고 합니까? 가뜩이나 이 땅이 슬프고 고통이 많은데 나까지 꼭 우울하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물론 고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고통 속에서 기쁘게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다른 얘기는 없고,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 여러분 순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남편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아내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학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결혼의 문제, 우리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고통당하는 자, 아니면 육신의 병으로, 그는 기도하라. 성경은 뭐 다른 답이 없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자꾸 한숨 쉬지 말고 기도 좀. 그 한숨 쉴 수 있는 에너지면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자꾸 한숨 푹푹 쉬고, 그에 따라 한 번 푹 쉴 때마다 늙어 사람이. 늙지 않아요? 그렇게 꼭 그렇게 늙어야 됩니까, 여러분? 즐겁게들 사세요. 그러니까 이 고통 중에 즐겁게 사던 거, 이게 우리 초대교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1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많은 고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딱 이게 나오잖아요. 자, 카드가 딱 나오는 거야. 성령의 기쁨. 딱 이게 나가는 거지.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지. 많은 고난 중에 많은 한숨. 그 이제 아무도 그건 불교와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뭔가 좀 염세주의적이고 생을 비관하게 되고 고통이고. 우리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여기 칠병이어의 기적이죠. 칠병이어의 기적.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니 산에 올라 거기에 앉으세요. 여기에 이제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대가볼리에 속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영토가 아니고 유대 영토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거기 31절에 보면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걸 볼 때 이들이 이방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틴데일에 보면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마도 유대 접경이므로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고 아마 유대인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갈릴리로 산에 올라 앉으셨다. 산에 올라가 거기 앉았다. 여기서 앉는다는 것은 이 자세는 가르치려는 랍비의 전형적 자세, 이제 앉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오게 되고 그 중에 이제 병자들이 많이 오죠. 다리 저는 사람, 뭐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걷지 못하고 또 몸이 제대로 못 움직이고 또 앞이 안 보이고 말 못하는 이런 또 기타 여러 사람들이 왔을 때 다 고쳤다 이거예요.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놀랬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3일이, 사흘이 흘렀다는 거야. 3일이나 이들이 함께 있었고, 너무나 막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한 자가 막 걷게 되고, 그러니까 뭐 정신들이 없으니까 배고픔도 있고 3일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너에게 있느냐? 이 오병이어와 비슷하죠. 오병이어는 저물 때, 이들에게 저물 때 이렇게 한 거고, 이 경우는 3일이나 굶어가지고 기진해서 도저히 안 될 때, 그래서 물에게 물어보니까 7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축사하시고 먹이시니까 다 배불리 먹고 7광줄이 남고 여자 아이 외에 4,000명. 그 당시 이제 아기와 여자는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4,000명의 무리가 먹었다. 그러니까 또 실제로는 뭐 10,000명도 더 먹었겠죠. 그래서 무리를 흩어보내고 마가단, 이 마가단은 이제 갈릴리 이쪽 이스라엘 영토예요. 글로 떠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병자,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이런 많은 병이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3일이 되도록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이토록 이 병고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몸에 어떻게든지 병이 나면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래서 물론 말씀도 들었지만 이들은 주로 3일씩이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육적인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지만 반면에 참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을 못 가져요. 그래서 우리 내가 영적으로 못 보는 경우 있거든요. 영적으로 못 봐. 영적인 맹인일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깜깜하게 자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못 보는 경우, 영적으로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있죠? 그건 이제 뭐 1년에 어쩌다 한번 그 전날 잠을 못 자고 뭐 철학기도 했다든가 해갖고 와서 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늘 상시로 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 혹시 호르몬 분비가 어떻게 잘못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는 병원에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늘 상시적으로 꼭 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점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귀머거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졸려면 어떻게 졸아야 되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소리로 들어야 돼. 그냥 그분은 뭔가 지금 외치고 있고 자기는 멍 때리고 있으면 잠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그냥 멍 때리고 딴 생각하다 보면 잠 잘 와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보통 이렇게 앉아있습니까? 돌아다니는지. 가만히 앉아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잠이 살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보통 때는 잘 안 자거든요. 친구랑 얘기할 때나 뭐 이렇게 잘 활발하게 얘기하는 사람. 이상하게 설교만 있으면 계속 잔다. 혹시 자기 영적인 그 귀머거리 못 듣는 사람이 아닌지. 또 영적으로 이 벙어리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 제가 이전에 그랬잖아요. 전도를 못해요. 나는 내가 영적인 벙어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딱 시작하니까 입을 못 열겠어요. 제가 입을 열어보는데 안 되더라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영적인 벙어리구나.
여러분이 전도 못하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말 못하는 벙어리들이 말이죠. 말 못하는 게 그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하잖아요. 내가 지금 전도 못하는 이유는 아직 영적으로 내가 이 말을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영적으로 많은 병이 있어요. 우리도 감기가 있고 무슨 근육 무기력증, 무슨 관절염, 속쓰림, 뭐 위통, 위경련, 무슨 뭐 어깨 결림, 뭐 별의별 병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병에도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나의 게으름, 나태함, 이거 병이거든요. 또 세상에 썩어질 게 그렇게 좋아. 썩어질 욕심들, 허영이 이렇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교만한 마음이 자꾸 들어. 이거 다 병입니다. 아니면 꿈이 없어. 꿈이 없는 것. 우리 뭐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옛날에 뭐 노브레인이다 그래서 브레인이 없다.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참 영적으로 심각한 거야. 꿈이 아예 없어. 자기 중심적인 거, 주님 따르기보다는 편안한 대로 살아가는 거, 또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이게요, 다 병입니다. 영적인 병.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좀 우리가 고치려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이 여인이 좀 주님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는 딸의 문제로 왔지만은요.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내 육체의 병이 생기면 얼마나 고치려고 애를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근데 영적인 병은 고치려고 안 그런다고. 왜요? 영적으로 좀 죽어 있으니까. 이거 참 안타까워요. 이거 제가 안경 찾을 때 말이죠. 이 안경 어디 갔나 찾으니까 안경을 써야 이렇게 잘 보이거든. 근데 안경이 없으면 그 안경을 찾는 안경이 또 있어야 돼, 저한테. 그 안경 찾기가 제일 힘들어요. 안경 일단 끼고 딴 거 찾기는 좀 쉬운데 보이니까. 안경 찾기는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영적인 병을 못 고치는 이유가 이미 영적인 병에 걸려 있어서 자기가 영적인 병이 없다고. 못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교만함도 못 고쳐. 자기 어떤 인정받으려는 욕구들, 또 이게 구두쇠, 돈 안 쓰는 사람, 뭐 꿈이 없는 사람이 다 환자들이에요. 장애인들입니다. 이거 고쳐야 돼. 왜 주님이 바라보는 이 수술할 곡지는 휘어져 있다는데 그게 하나도 안 보입니까? 또 일꾼의 힘이 적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도 안 보여. 전혀 자기와 관계가 안 돼. 이 아무런 감각이 마비된 신경계열에 문제가 있는, 영적 신경계에 문제가 있어서 주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뭐 아무 은혜가 안 돼. 이런 모든 것 여러분 이게 기도해야 돼요. 점점 증상은 깊어지는데 이거 가만 놔두면 결국 이게 고질병이 되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친다면요. 이 칠병이어의 기적, 그것은 이방인 땅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참여해서,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거라면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궁일이 여기셔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는 주님이 인생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가련한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이 비참한 인생들,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많으시고 사랑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 사건이 유대에서만 있었다면은 유대 사람만 생각하다 싶겠지만 이방인 땅에서도 동일하게 칠병이어의 이 기적,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들도 관심을 갖고 사랑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늘날 이 지상에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이방인들을 먹이실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주님의 자녀인 우리만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누가 도울 수 있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이제 우리가 이들을 도울 차례가 돼서 주님은 이 유대인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또 이방인들을 칠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들의 환자를 고치시고 막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던 주님, 그 주님은 가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이제 자녀인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우리가 비전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때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들을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도울 차례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힘껏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런 설교는 지금까지 한 못해도 한 100번 넘게 하지 않았을까요? 남은 생은 남을 위하여 밤낮 얘기했죠. 이제 여러분이 남은 생 50년, 40년, 30년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남은 생은 우리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위해 살았어요. 근데 아직도 그 스타일을
때가 벌써 바뀌었는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데도 믿기 전에 나를 위해 살던 걸 믿고 나서도 그렇게 계속 한다면 그건 너무 지겨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바뀐 사람들이에요. 남을 위해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이제 내 대신 네가 그렇게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남은 생 힘껏 주위 사람을 위해 살아야 돼. 우리나라 당장 4천만 명이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네가 요즘 이제 수재가 나가지고 지금 보니까 군인들이 와갖고 막 이러는데, 군인들이 섬기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명령이야, 그건 약간. 그래도 어쨌든 도움 받고 있어요. 명령이죠. 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우리 영적인 면에서 주님처럼 돼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 당장 4천만 명의 영혼들을 생각해야 되고, 중국의 15억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도의 10억을 위해서 내 남은 생을 어떻게 살까를 계획하셔야 돼요.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의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다 죽을까를 여러분 마음에 정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뭐 대학이나 다니고 직장이나 다니고 이걸로 끝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을 위해 살아야 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당장 여러분 캠퍼스 영혼들을 책임져야죠. 그들을 CCC나 IBF, 뭐 JDM, YM 이런 데서 맞는 게 아니고, 그들이 물론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긴 했지만 그들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독인이라면 그 누구나의 책임이에요. 남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직 대학 다닐 때 공부하고 시간 나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캠퍼스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슨 일입니까? 과학 모임 만들어야죠. 과학 기독 모임. 그거 여러분 할 일이 그거예요. 이제 우리 대학생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독 모임 만들어서 사람들 돌봐줘야죠. 저는 직장 다니는데,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 회사 일만 하면 안 되고 회사원을 위한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 일만 해서 그 오너를 위해서 또 사회 할 수 있지만, 당장 옆에 있는 회사원을 위해서 일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면 제일 먼저 할 거 신뢰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신뢰 만들어야 돼, 반드시. 또 우리가 만날 시간이 많지 않다면 점심시간 때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명 한 명씩, 오늘은 저 사람 만나고 내일은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얘기도 하고, 또 뭐 차마책도 좀 주고, 또 만화로 나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주고 말이지. 그리고 만약에 자기 혹시 회사가 조금 여유가 있어, 뭐 칼퇴근을 할 수 있다든가, 토요일 날 쉴 수 있다든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집 근처나 회사 근처에 대학을 가야죠. 가서 거기서 학생들 만나서 모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UBF가 그렇게 했죠. 지금 뭐 UBF가 옛날에 한 3만 명씩 되다가 지금 거의 이제 없어졌는데, 옛날 UBF는 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직장 다니면서도 뭐 캠퍼스 나가서 사람들 돕고. 우리가 지금 중국에 사역 간사들 가 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돈을 벌면서 그 대학생들 돕잖아요. 중국에서는 되고 한국에서 왜 안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그렇게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대학이든 어쨌든 사람들을 모아서 자꾸 이것을 제자 삼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 비전이에요. 주님이 이 일을 명하셨어요. 또 우리 교인 중에는 대학 시절에 이런 선교단체 출신도 있을 거예요. 그거 잘 배워놓고 그냥 뭐 나 신앙생활 잘하라고 썼습니까? 그 캠퍼스 가서 주위에 가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 하든지 뭐 캠퍼스 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가정주부인데요. 동네 아줌마. 동네 아줌마 모아놔야죠. 제가 있는 곳에 보니까 저희 동네에 보면은 여기에 써 있어요. 이렇게. 자기 성경 공부합시다. 어느 반, 뭐 어디로 오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보니까 카톨릭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붙이는 거 이렇게 잘 써서. 우리 집에서 화요일마다 뭐 몇 시에 성경 공부를 하니 관심 있는 사람 오시오. 옆에 그 밑에도 쿠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차와 쿠키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그냥 집에 있느니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어떻게든 이런 방법들을 자꾸 생각해야 돼. 이게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때 가만히 계셨나요? 다니면서 많은 사람 만나서 도움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작은 예수로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는 지금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일지 몰라요. 그러나 주의 손 안에 있을 때 4,000명을 먹였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나를 통해서 지금 몇천 명이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영의 양식을 지금 몇천 명이 먹고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이 땅 이 시대를 책임지는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 책임지는 일꾼이 되세요. 제가 이런 설교 자꾸 하지만 왜 그러냐면요, 그냥 이 땅에 기껏 태어나서 먹고 살고 그러다 죽으면 너무 허탈해. 그런 내가 너무 불쌍해 보여요. 기껏 내가,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도 먹고 살고 뭐 자식 키우고 뭐 자기 꿈을 이루고,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도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기껏 있잖아요, 태어나서 그냥 먹고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내 신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날 갖다가 이 민족에 또는 전 세계에 주의 일꾼으로 날 만드셨는데 책임지라고, 너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그 직분을 기껏 받아놓고서 그냥 나만 먹고 살았다. 이거 참, 이거 기껏 국회의원 당선되고서는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사당도 안 나고 회의도 참여 안 하고 4년간 그냥 어떻게 은둔 생활 해보세요. 그게 뭡니까?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뭐 반기문 유엔 뭐 총장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먹고만 살다가 죽는다면 나는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요,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 그냥 분하기도 하고 그냥 허탈하기도 해서 그때 주님 만나면 주님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먹고 살다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될 내가 너무 가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한, 내가 뭐라고 이걸 나한테 맡기신 그분, 그저 나 사는 문제 때문에 밤낮 골골대고 먹고 사는 문제 내 비록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이 시대가 복받도록 여러분 더욱더 치열하게 사시고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남을 위한 그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자기만의 확신 있는 신앙, 다른 사람은 어떻게 시대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확실하고 또 아무 응답이 없지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매달리는 우리 신앙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도는 꼭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꼭 이것을 비극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저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더 만왕의 왕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다만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인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숨 쉴 것인가? 교회 와서 그냥 눈물을 흘며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며 기도하는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내 영혼의 병을 고치도록, 도대체 내가 말씀을 들어 감동이 없고 설교는 늘 졸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어린 자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입을 못 여는 나는 전도할 수 없는 자고 영적인 내 장애인, 날 이것을 정말 한번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본인이 알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열심, 첫사랑이 어디 갔는지 이거 우리 회복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생 주님이 이방이나 유대인 도운 것처럼 나도 이제 이 온 인류를 위해서 남은 생 내가 한번 써야 되겠다. 한번 내가 먹고 살다가 내가 결혼하고 자식 낳고 키우고 그렇게 내가 살다가 죽기에는 너무 억울해. 하나님 나에게 귀한 직분 맡기셨는데 내 남은 생 5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한번 주를 위해서 이제 남을 위해서 내가 신회를 조직하겠으며 내가 캠퍼스 과기동 모임을 만들고 주부 모임을 만들고 내가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고 아버지 막힌다 하더라도, 아버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신앙을 주시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물들지 아니하고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확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아버지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여인이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갔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고민만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아버지 매달릴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아버지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기 원합니다. 영적인 아버지 병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걸림돌들 다 아버지 하나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치료되어 밝은 눈과 밝은 입 아버지 하나님의 움직이는 아버지 다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아버지 입을 주시옵시고 전도하는 능력을 주시고 볼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나려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이렇게 이 땅에 계실 때 만활동하다가 지금은 떠나셨고 이 지상에 우리만 남겨져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대신하여 이 불쌍한 사람들 이방인 유대인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에 아버지 있는 사람들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만 잘 믿다가 주님 만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이제 남은 생은 천실로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일 줄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결혼을 하든 자식을 낳든 어떤 가운데서라도 아버지 항상 이 어린 자들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먹고 살다가 주님 만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러기에 너무나 우리가 불쌍하고 아버지 안타깝습니다. 주여 슬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다 사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정말 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줬던 그러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신앙을 주시옵소서. 한숨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 입에서 한숨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 표정이 우울한 표정이 되는 적이 없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초대교인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능히 이렇게 이겨낸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이 심어주셔서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 우울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줄 알고 이 시간을 통하여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빚어지어 갈 수 있도록 은혜나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그 문제와 더불어 친숙한 고난과 친숙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과 정말 어색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가며 눈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많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환자를 고치시고 정말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돌보면서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주님을 대신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껏 한번 태어나서 우리 자신만 위해 산다면 너무나도 슬프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기껏 우리가 주님 모를 때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주님 알고서도 아버지 겨우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산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 믿기 전에 오직 한 사람 나를 위해 살았다면 주님 믿고 나서는 이제는 온 민족을 위하여 인류를 위해 남을 위하여 주위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빨리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안타까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남은 생은 그저 주일 교인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일의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환영하고 예배 마친 다음에 이 앞에서 저거 잠깐만 좀 만나는 시간 갖겠고요. 오늘 예배 후 2시 30분에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가족 1부와 2부가 이제 통합해서 같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새로 이렇게 조가 결성되고 그래서 우리 좀 그동안 좀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같이 합해서 좀 서로의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좀 가족부가 좀 더 활성화돼야 돼. 아주 열심히 좀 뛰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차이나 640 781팀 일정이 푸조우 진앙 쿤밍이 떠났고 이번 토요일 날 귀국하고요. 충칭은 오늘 저녁에 떠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수사장 팀은 오늘 아침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오고 텐진과 허페이가 월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옵니다.
1부 때도 그 팀들이 있어서 좀 인사했는데 우리 그러면 지금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충칭하고 텐진, 허페이 여기 속한 사람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누가 갑니까? 충칭, 텐진, 허페이. 더울 때 가서 좀 고생도 하시고 중국의 이 대학생들 만나서 잘 한번 전하면 좋겠어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다음 주에 이거 관련돼서 우리 중국 선교 헌금하겠습니다. 저 뒤에다 통을 갖다 놓을 테니까 우리 지금 중국 선교가 그냥 빠듯하게 움직이는데 예를 들면 좀 회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 서너 명만, 네다섯 명만 못 내도 벌써 한 300만 원 적자가 되고 이래서 지금 우리 중에 좀 못 내는 사람도 꽤 있고 뭐 본인은 많이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못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 좀 마음에 좀 담아서 또 부득이 못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우리 다른 형제자매들이 좀 열심히 전투하는데 휴가를 내서 휴가를 오히려 이렇게 드리고 또 자기가 자기 그 경비 다 내고 그래서 땀 흘리며 고생하는데 또 어쨌든 부득불 못 가는 사람들 좀 약간의 내가 기도로 그리고 재정으로 내가 좀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다음 주 한 번만 하려고 그래요. 한 번만 저 뒤에다 통 갖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좀 기도하시고 생각하시다가 자기가 조금 뭐 그래도 준비가 되면 조금씩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좀 재정 적자가 한번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이 차이나 육상할 때마다 재정 적자가 커요. 그래서 그거 메꾸느라고 너무 고생하는데 이번에도 또 좀 아직까지 우리 교회 자체가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통 갖다 놓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일정이 중고등부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이거는 전국 수련회에 참여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유치부 8월 6일부터 저는 한번 했고 6일, 7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쿠밍 프로젝트로 우리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이 쿠밍 프로젝트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가서 우리 중국어 좀 배우고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거기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집에 와서 좀 쉬면서 PBS 하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중국어 공부 좀 하고 또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주말에는 이제 한번 전도하러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쉬면서 자기 영성을 좀 회복하고 그리고 어차피 배워야 될 중국어 한 6개월에 걸쳐서 최소한도 좀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이번 8월 3일이니까 수요일인가요? 8월 3일 날 이렇게 3일인가 4일인가 떠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명주 박은영 이다님인데 우리 명주자매와 은영자매 일부 참석했고 지금 담임자매가 이번에 참석돼요. 이제 앞으로 한 6개월간 못 볼 테니까 한번 잠깐 일어나 보세요. 담임자매가 휴학을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아마 내년 또 한 학기에서 내년에는 좀 가겠다는 사람이 꽤 있던데 갈 사람들 잘 준비하시고 아마 재정도 한 학기에 등록금 내고 뭐 하고 비행기까지 다 합해서 대략 한 400만 원쯤인가? 아주 아껴 쓰면 한 400만 원 정도 여러분 준비하면 6개월간 거기 비행기 싹하고 또 그 등록금이 아직 비싸지 않으니까 등록금에서 빨리 나중 되면 이제 점점 비싸지니까 그때 가고 왔어요. 그때는 4천만 원 좀 들지 모르니까 지금 기회 있을 때 빨리 중국어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영어만 하면 안 돼요. 중국어도 해야 돼요. 영어, 중국어 할 수 있도록 가서 이 거대한 대륙에 가서 한번 대학을 한번 다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우리가 현재 가고 있는 건 이제 쿤밍에 있는 거기 운남 국립대학을 가고 있는데 가서 공부들 좀 하시고 중국어를 좀 잘하면 좋겠어요. 대학부 조장 부조장 수련회가 8월 10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천마산 기도원에서 하고요.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 15일 시간들이 없어갖고 15일 노는 날을 이용해서 말은 2박 3일이지만 사실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날마다 솟는 샘물 8월가 나왔습니다. 오늘까지가 이제 30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그 시편인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 날마다 솟는 샘물 이거를 택한 이유는 여기 귀납적 방법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 복도에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가면 우리 은옥자매랑 내가 이름이 잘 생각나는데 원혁 형제죠, 그렇죠? 원혁 형제 조원혁 이름이 잘 생각 안 부르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휴가를 여기서 저 제주도에 있다가 서울에 잠시 들렀습니다.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아직도 안 싸우나?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낸다 그러겠지.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는 휴가 나면 제주도로 가고 싶은데 저희는 또 제주도에서 서울로 이렇게 왔어요. 또 고향에 좀 있다가 안동 쪽에 있다가 서울에 왔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가 휴가 와서 있는 사람 있는가? 우리 지난번에 지광희 성도님 가족 좀 소개. 승용이가 왔네, 우리 아드님. 그렇죠? 잠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볼까요? 우리 잘생긴 아들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또 누가 좀 오래간만에 우리 요즘 중국 유학생 다 어디 갔어요? 다 집에들 갔나? 다 집에 갔고 이제 언제쯤 오죠? 8월 말? 8월 말쯤 오고. 그리고 이제 전도팀은요 어제를 끝으로 어제 우리 276 만나서 70명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8명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리고 이제 3주간 방학에 여러분들이 3주 동안 푹 쉬어야 될 거예요. 그냥 푹 3번 푹 쉰 다음에 다시 우리 이제 후반부 전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여기 우리 중국팀 가서 이번에 또 많이 전도하고 이따 우리 찬양 집회 때 아마 갔다 온 거 꾸이양하고 태원, 타이완하고 두 지역 잠깐 보고를 좀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수들 열심히 이번 팀들 가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좀 많이 구원해야 되겠어요. 우리 다 일어서서 찬송 495장 부르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 보내.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 주여 나를 보내. 3절 한번 더.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참 허무하게 살 뻔했던 우리들을 이제 남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살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귀한 은혜 깨닫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대신하여 남을 돌볼 사명을 깊이 느끼며 이제 남은 생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의 불쌍한 이웃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이곳에 모인 천국 군사들에게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죄 없이로나옵니다. 은혜 없이로나옵니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만 저랑 잠깐만 요 앞에서 좀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